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샬롬.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게 있죠. 핸드폰. 처음 핸드폰을 보면서 이번에도 제가 잠깐 출장 중에 뉴욕에 가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됐어요. 저는 딱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탁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갔던 교회는 딱 그거 하나만 뜨고, 그러니까 계좌번호만 하나 뜨고 전혀 현금을 낼 기회가 없었습니다. 물론 제가 미국 계좌가 없기 때문에 낼 수가 없죠. 그렇지만 제가 느꼈던 게 뭐냐, 세상이 이 정도 됐구나. 지금 평균적으로 현대인이 하루에 핸드폰을 몇 번 정도 볼 것 같습니까? 화면을. 통계가 나왔는데 보니까 150번 이상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씩 바로 이 스마트폰이, 핸드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은, 그렇게 보면 볼수록 일어나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그 안에 담긴 어떤 존재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인식을 못하지만 메타, 구글, 틱톡, 유튜브 그런 등등의 그 거대한 기업들이 우리를 갖다 완전히 꿰고 있는 겁니다. 꿰는 걸 통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걸까요? 결국 그 알고리즘은 우리로 하여금 뭔가 알게 모르게 점점점 우리한테 생각을 집어넣어 줍니다.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모든 것을 기준을 세우게 하고, 그럼으로써 결국은 뭡니까? 생각을 지배하는 순간, 생각을 쥐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게 됩니다.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그렇구나.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갖다가 그쪽에서 갖는구나. 그런 시간을,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시대를 갖다 봤을 때 어느 때보다도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떡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것,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은, 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질문을 던지자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무엇에 의해서 나의 인생을 통제받고 살고 있는가? 어디에다 내가 나의 생각에 무게를 더하고 있는가? 잠언 4장 23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날미니라. 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결국 그 마음에다가 우리가 무엇을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전 여러분한테 일단 시작하면서 도전을 드립니다. 나의 마음에는 지금 내가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함을 아셨기 때문에 말씀을 잘 지킬 사람들을 선택하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만큼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셨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면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이번에 이걸 더 많이 깊이 깨달았습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그래서 그거는 뭐 나음이 뭐지? 왜냐하면 둘 다 어차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하나님한테 멀어진다면은
뭐가 진짜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뭐 칭찬할 만하진 못하지만 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 나음이 없다. 근데 2절은 저는 그냥 지나갔었어요. 사실은요. 범사에 많으나 물론 그들한테 유익한 점이 좀 있다. 근데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표현일까? 저는 그들이 말씀을 잘 지켰구나, 저는 그런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맡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뭐냐면 소중한 것을 맡겼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이 말씀은 제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가 이번에 가서 새로운 것을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제가 출장을 이제 올랜도 가서 국제회의를 끝나고 나서 뉴욕에 지금 우리 PRS를 하려고 그러기 때문에 PRS의 본부 가가지고 이제 대표 되시는 빌 황하고 제가 약속이 있기 때문에 뉴욕에 갔었습니다. 뉴욕에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꼭 와달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토요일 날 같이 유대인 회당을 한번 가자. 그래서 제가 그 회의 끝나자마자 금요일 날 늦게 도착을 해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 일찍부터 아침 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회당을 같이 갔었습니다. 회당을 갔는데 거기에 보면은 바로 뉴욕의 그 센트럴파크 옆에 회당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congregation 그래가지고 그 모인 회당을 갖다 항상 congregation이라고 그들은 부릅니다. 모이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congregation 시아렛 이스라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아렛이라고 하는 게 참 독특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아렛 그 자체적인 붙였던 이름 자체가 시아렛가 바로 구약에 나오는 남은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 바로 이 사람도 원래 브라질에서 옛날에 있던 그 선조들이 브라질에 있었어요. 근데 포르투갈이 브라질을 점령하고 나서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 그렇기 때문에 그 핍박을 피해가지고 어디를 찾다 그러다가 네덜란드 사람들이 바로 지금 뉴의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는 곳이 있으니까 그곳에 가면 어떠냐 그래가지고 1656년인가 그때 도착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하는 새로운 암스테르담이니까 갔는데 뉴 암스테르담이 바로 옛날 뉴욕의 옛날 이름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때부터 그 공동체가 존재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공동체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그 아침 이 사람들은 8시 전부터 모여요. 8시 정도부터 모여가지고 근데 저는 그러니까 팀하고 9시 정도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뭐 다른 걸 하는 건 우리가 볼 필요가 없다 그래서 9시에 갔는데 제가 거기서 3시간을 있었는데 3시간에 거의 전부가 뭔지 아세요? 말씀 읽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 읽기가 나오는데 그 회당은 굉장히 독특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당은 여러분이 나중에 가보시면 보겠지만 성전이 없어졌기 때문에 회당에다 그걸 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당의 가장 앞쪽에 보면은 성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성경 말씀 이 두루마리를 거기다가 넣어놓는 곳이 있어요. 그게 예루살렘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가가지고 꼬마들이 가가지고 서 있으니까 사람들이 문을 쫙 열고 거기서 두루마리를 꺼냅니다. 그러면 이 꼬마 둘이 그 두루마리를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바로 거기에 보면은 그 비마라고 해가지고 이 넓은 약간 높은 곳에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가지고 거기다가 주면은 거기에 읽는 사람이 있습니다. 읽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오는데 저 왜 꼬말까? 그런 질문 해봤어요. 그랬더니 물어봤더니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꼬마들이 갖다 줍니다. 꼬마들이 갖다 주고 저 뒤에 굉장히 장난기스럽게 된 꼬마들인데 앉아 있어요. 앉아 있으면은 뽑아가지고 하는데 이제 더러워질까봐 손가락으로 안 하더라고요. 저는 이게 손가락으로 할까 그랬는데 손가락이 안 하고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된 어떤 짚는 걸 가지고 읽어 나가는데 제가 참 거기에 보면은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오경을 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세오경을 읽을 때 예루살렘 쪽을 보면서 읽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뭘 읽냐면은 예언서에서 일부를 하는데 예언서 읽을 때는 이쪽으로 돌아가지고 다른 데로 봐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가장 기본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도 읽는데 제가 갔을 때는 이제 3월 3일이 부림이었습니다. 이번에 부림절. 그래서 에스더서를 갖다 조금 읽는 거를 보았는데 그게 일반적인 거랍니다. 그것을 갖다가 얼마나 읽냐면 거기에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돌아가면서 합니다. 7사람을 뽑습니다. 7사람을 뽑는데 7명이 돌아가면서 읽게 되어 있습니다. 왜 7이냐? 상징적이죠. 안식일 날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7일째 쉬셨다. 그래서 창조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담아가지고 7명이 합니다. 근데 7명 중에서 어떤 사람은 잘 못 읽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 훈련받은 사람이 대신 읽어줍니다. 대신 읽어주면서 계속 읽을 때 일어섰다 앉았다, 저도 일어섰다 앉았다. 뭐 사실은 저도 히브리어를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 사람들은 막 일어섰다 앉았다 하면 저도 같이 알아서 일어섰다 앉았다 3시간 정도를 했어요. 끝났어요. 그러고 났더니 꼬마들이 다시고 앉아있다가 그걸 받아요. 그 다음에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꼬마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시 저 앞쪽에 있는 성궤라고 하는 두루마리를 넣어놓는 그것을 향해서 갈아가는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는 것 중에서 가장 천천히 움직이는 그때가 있죠. 결혼식 때. 언제 제일 천천히 움직입니까? 신부 입장 때가 굉장히 천천히입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진짜 천천히다. 근데 여기서 토라를 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가지고 집어넣는데 그거에 딱 한 그거에 반 정도 스피드. 천천히. 거의 이 정도.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그것도 한번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걸 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예배가 참 너무너무 독특하구나.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게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뭔지 아세요? 그날 제가 갔을 때는 설교자가 없었습니다. 랍비가 출타 중이었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랍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출타하는데 평상시엔 이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 다 끝나고 나서 마치 그 부록같이 살짝 나와서 10분을 설교했는데 설교도 무지 잘한대요. 근데 길어봤자 10분.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어떻게 소중하게 여기는가를 철저히 느끼는 기회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너무나 많이 뒤죽박죽이 됐죠. 그걸 보면서 생각을 하면서 참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옛날에는 출판이 없었으니까, 인쇄가 없었으니까 다 손으로 베꼈었을 거 아니에요. 베꼈을 때 그 훈련받은 사람, 스크라이브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일일이 썼습니다. 틀리면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쓰고, 특별히 뭐가 틀리면은 절대 쓸 수 없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틀리면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 우리는 쉽게 읽는 야훼라고 읽는 그 부분,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이름도 못 부르고 경히 못 부르고 10계명 3계명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하게 부를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은 그걸 갖다 아도나이라고 읽습니다. 거기에 오면은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붓을 꺾고 목욕 제기를 하고 와서 다시 쓰는 그런 사람이 정신 차리고 집중해가지고 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토라가 두루마리가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낡을 거 아니에요.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고 그걸 갖다가 모아두는 저장고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 회당의 밑에 가보면 그걸 저장해 놓는데, 그게 여러분 놀란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옛날에 공부할 때 그걸 갖다 게니자라고 하는 저장소라고 하는 곳인데, 제일 유명한 데가 카이로 게니자라고 하는 겁니다. 카이로에 있는 회당 밑에서 발견했는데 그 밑에서 사본이 30만 배가 발견돼요. 30만 개.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성경을 갖다가 보는데 성경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화가 없다라고 하는 거. 너무 정성껏 써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은 사실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뭐 그리 중요해. 그런데 이 신약 헬라어로 써진 거는 노예들이 베꼈거든요. 오타가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 신약은 완전히 악몽입니다. 왜냐하면 노예들이 잠깐 졸다 보면 여기 비슷한 단어 하나 하면 여기를 베끼다가 어느새 일로 눈이 가가지고 거기를 베껴놓은 거예요. 이만큼이 빠져 있어요. 어디는 이렇게 하다가 이 비슷한 단어가 있으면 여기서도 중간이 빠져 있고 어딘 2번씩 써놓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하는 게 바로 신약, 구약, 이 사본을 연구하는, 신약 사본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 바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소중함을 위해서 그런 민족을 택하여 가지고 이것을 잘 보존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만이 두 번째 포인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믿음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 공동체가 형성되고 유지가 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슈어리스 이스라엘의 그 회당 예배에서 유대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제가 말씀이 그만큼 그들이 소중하게 여긴다 그랬을 때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죠. 저는 그 앉아서 그랬습니다. 나도 진짜 이렇게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는가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나는 말씀을 향해서 어떤 자세로 임하는가? 그리고 속으로 말씀을 더 읽어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앉아 있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알아듣질 못하니까 그냥 겉으로 보면서 생각할 시간 3시간 동안 명상할 시간이 주어진 겁니다. 같이 갔던 몇 분 그 교수님들이 좀 졸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졸진 않았습니다. 무지 피곤했는데 졸진 않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이 말씀 내가 무슨 생각이 있었을까? 나는 지금 말씀을 향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사실 그러면서 내가 나의 적용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이 보시면은 지금 우리 교회는 잃어버린 굉장히 중요한 전통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유대 회당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서 초대교회 정신을 회복하자라고 그러는데 지금 초대교회에서 가장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소유하는 시간이 극단적으로 간소화돼 버렸습니다. 오늘도 우리 설교도 극치죠? 1절 읽었어요. 한 절. 마태복음 4장 4절. 그러고 나서 인간 얘기만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나도 이걸 어떻게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되나? 설교자로서 그런 고민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지금 잠깐 여러분이 보시길 원하는 게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을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 하나가 나옵니다. 이게 우리 성경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역개정 같은 경우에 이게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4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전념하라 그러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근데 첫 번째 뭐가 나오냐면 읽는 것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진 NLT도 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거기에 리딩에 초점을 맞춰라. 하나님 말씀 읽는 것. 근데 거기에 쓰인 헬라어 단어가 조금 독특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공중 앞에서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담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 개역개정은 읽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공동 번역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서를 낭독하고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새 번역에는 뭐냐면 성경을 읽어주는 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혼자 읽는 게 아니에요. 대중 앞에서 읽는 것. 그러니까 사역자로서 가장 중요하게 디모데에게 명령했던 건 뭐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것에 전념하라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 성경을 갖다가 신약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구약을 엄청나게 읽고 그 다음에 사도들이 남겨놓은 사도들의 글, 그 다음에 편지들이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변하면서 그러거든요. 이것을 갖다 너희 회중들이 같이 읽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갖다 계속 읽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읽죠. 사도들의 글과 편지들을 읽죠. 그러면서 다는데 한 2세기에 보면은 교부 저스틴 마터의 기록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도들의 기록이나 선지자들의 글을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읽어라라고 돼 있습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만큼.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 가능한 한 길게 읽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왜 퍼블릭 리딩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냐면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개역개정에 안 가지고 있지만 공동번역이니 새번역에도 나와 있습니다. NLT에도 안 나와 있지만 영어에 보면 NIV라든가
그 다음에 RSV라든가 NASB라고 하는 다양한 번역에 보면 분명히 뭐라고 하냐? Public Reading of Scripture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같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바로 우리가 같은 공동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거를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낭독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모두가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읽어야만 됐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 담겨진 정신은 뭐냐면 단순히 없기 때문에 읽었죠, 상황이. 그렇지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냐면 공동체가 형성이 되고 공동체가 같은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에 보면은 목사, 장로, 집사 외에 2세기 이후부터 하나 더 중요한 직분 하나가 생깁니다. 뭔지 아세요? 낭독자예요. 렉터라고 하는. 지금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왜 없어져 버렸냐면 지금 이게 있기 때문에. 다 성경을 갖다 각자 읽을 수 있는데 그 당시엔 렉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에도. 그래서 그 사람은 훈련을 받아가지고 리듬을 넣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세링에서 한 번씩 읽어가면 로마서가 여러분 한 번 쫙 읽는데 어떤 사람이 렉터가 나가지고 읽는데 얼마 걸리냐면 약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전체를 다 듣기도 하고 고린도전서는 1시간 1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거를 읽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언어를 기가 막히게 해주셨어요. 전 세계 언어 중에서 성경을 전체 읽는데 시간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나라가 바로 한국말입니다. 영어는 우리보다 한 20시간이 더 걸려요. 우리는 80여 시간이면 80시간 정도면 신구약을 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압축해가지고 아주 압축된 언어를 하나님께 주셨다라고 하는 것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대조해 봅니다. 오늘 교회와 그 당시 이 초대교회 그다음에 우리 유대인의 그런 전통하고 비교해 본다면은 지금 오늘 교회는 어떻게 됐냐면 설교 중심입니다. 그리고 성경 낭독도 지극히 짧습니다. 근데 초대교회와 구약에 있는 유대인들 지금 그 전통을 갖고 사는 사람 성경 낭독이 중심입니다. 설교는 부록입니다. 그런 면에서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돌아가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전혀 아닙니다.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돌아간다고 하면은 또 이상한 사람으로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거를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기서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사람들이 변하냐?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들 보시면은 구약을 그렇게 읽었지만 아직도 거기에 보면 기도 중에 하나가 뭡니까?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것을 서둘러 주시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그들의. 그러니까 읽는다고 그게 저절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서서히 이제 그 사람들이 신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모세오경과 선지자가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들한테 충격으로 다가가면서 메시아 맥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극단적인 저극단에서 이극단으로 와본 우리가 뭐를 회복해야 되냐면 바로 우리 가운데 PRS라고 하는 Public Reading of Scripture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을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같이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바로 우리 CC가 그런 데 있어서 귀한 쓰임을 받기를 제가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붙잡고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원래 하나님의 의도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원래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보존하셨고 그 다음에 이 함께 읽어가면서 그런 공동체를 형성하게 하고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의 효과는 무엇일까? 실질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로 삶을 변화시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살아납니다. 맨 처음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듣다 보면은 참 잘 안 들려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고백을 들었는데 처음에 잘 안 들린대요. 근데 들으면 들을수록 어느 말씀들이 쏟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도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 중에 유명한 단어, 여러분 잘 아시는 로고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 전체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럴 때 바로 쓰는 거. 복음 전체를 얘기할 때 로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예수님은 주님이다, 복음의 일부잖아요. 말한 거. 그래서 이걸 강조할 땐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레마, 이걸 갖다 극단화 시켜가지고 그 레마는 내 개인적으로 다가온 말, 사실은 그거는요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여기 헬라어에는 바로 뭐냐면 뭔가 그 하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토해지는 그런 토로되는 그걸 강조할 때 레마란 말을 씁니다. 그걸 쓰면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요. 지금 바로 어느 순간에 여러분이 들으면서 그 말씀이 갑자기 와닿는 때가 있습니다. 그게 레마가 여러분한테 와닿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와닿았기 때문에 그거를 레마라고 받아들인다, 뭐 그런 식으로까지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지만 레마랑 로고스를 너무 지나치게 구분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버랩이 상당히 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안에 말씀이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바로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활력이란 단어가 여러분이 이미 영어에서 잘 아는 단어입니다. 에네르게이아라고 하는 단어로 거기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에너지란 단어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활력,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서 4장 10절에는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말씀이 모든 것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라 스크립처라라고 하는 말이 종교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시대는 굉장한 역설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말씀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 교회 좀 다닌 분들은 성경이 여러 개 꽂혀 있어요. 저도 어제 그 전주 가가지고 전주 책임 간사님 이취임하는데 거기서 이제 새로 취임한 그 간사님을 위해서 거기 계시는 굉장히 그 첫 번째 전주지구에서 제일 먼저 생긴 첫 번째 순에 속하였던 장로님 한 분이 주신 게, 본인이 80몇 년도에 저기 그 에로헤드 스프링스, 옛날에 그쪽에 우리 본부가 있었습니다. CC 본부. 거기서 샀던 성경책 하나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지금 막 서로 선물로 주다 보니까 성경이 많아요. 근데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 성경이 그렇게 많은데 말씀의 중요함은 지금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굉장한 역설의 시대,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언급되어 있듯이 홍수때, 또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홍수때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귀하게 돼버린, 말씀이 귀하게 돼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 지금 인간의 말은 차고 넘칩니다. 미안하지만 교회도 지금 인간의 말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그 안에 실수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것까지도 막 얘기가 되면서 교회가 어려워진 것을 보면서 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어디를 갖다가 비난하고자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우리는 회복을 해야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회복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상대해야 되고 도덕의 개인화들이 일어나는 사사시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지금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잃어버린 것을 회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PRS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Public Reading of Scripture를 통해서 말씀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P, Personal Reading of Scripture를 통해서 각자의 신앙을 단단히 만드는 기회를 만들자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가 PRS를 지금 시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한번 갖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우리 거기 있는 대표인 빌왕 대표랑 같이 얘기하면서 우리한테 다 지금 지원을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읽는 사람들한테는 우리가 기프트, 선물도 다 줄 겁니다.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 말씀을, 그 좋은 거를 읽고 듣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가는데 그 좋은 일을 하고 기쁜 일을 하면 오히려 돈을 내야 되는데 선물까지 준대잖아요. 근데도 이걸 참여 안 한다는 건 바로 이건 뭐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청개구리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이걸 보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한번 좀 강하게 인상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말씀의 중요함을 아셨기에 그런 민족들을 택해서 저렇게 잘 보존케 하시고 그런 모델을 아직까지 진행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공동체가 자라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그거의 소중함을 깨달은 우리들이 거기서 정신을 회복하고 모습을 최대한 회복해가지고 우리 삶이 바뀌도록 하는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면으로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주시면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시작했던 걸로 돌아갑니다. 언급한 핸드폰 쓰다 보면은 경험하는 거죠. 방전의 상태가 일어납니다. 그때는 충전해야 되죠. 배터리에 전기가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는 전기가 생명이죠. 충전돼야 됩니다. 저는 한번 여러분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배터리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말씀은 영혼의 배터리를 채우는 전기와도 같습니다. 배터리가 전기가 떨어지면 폰이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꺼집니다.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내면은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힘도 없습니다. 기준도 없습니다. 정보가 많을진 몰라도 방향도 없고 영적 내비게이션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시 올 한 해를 여러분들이 지금 새 학기를 시작하면 제가 2월 동안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3월에 와서 지금 말씀의 첫 번째 저는 이 말씀에 한번 초점을 맞추는 한 해, 그것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갖다가 온전히 말씀으로 준비하는 기반을 닦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차피 우리는 어딘가에 우리의 생각을 맡기고 우리 마음에 그런 것을 채우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거기에는 딱 한 가지 옵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시고 승리하시는 그런 한 분 한 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보존케 하시며 또 그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그 말씀의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고 그 가운데 우리가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모습인 퍼블릭 리딩이 나오는 함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마음을 나눌 수 있고 생각을 나눌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는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PRS가 자리를 잘 잡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것을 통해서 말씀의 소중함을 느끼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